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단의 시험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낀다. 좋은 일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못한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인생에 대한 격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을 하지 않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생겼죠.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이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내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에서는 눈으로 경험되고 보여지니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적은 것도 못 봐요. 그리고 인간의 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개보다 더 밝을 수가 없어요. 초음파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제한된 창조의 그런 범위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제한된 인간이에요. 약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단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눈으로 보고 살아도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해서 모든 것이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 했다, 병든 것도 귀신이 했다,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김기동과 같은 이단이 또 출몰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시험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기쁨을 빼뜨리는 자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평안이 없게, 기쁨이 없게, 믿음에서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뭘 이용하는가? 약한 자를 공격하더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힘도 약합니다. 또 지혜가 약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지도력을 남자에게 허락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듣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제 그제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넘어진 것이 여자가 먼저 넘어졌다. 꾀임을 받을 때도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았다.
창조 질서입니다. 실수도 누가 먼저 했는가? 남자가 먼저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사라의 예를 들어서 남편을 주라고 사라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등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행복한 부부 관계 속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신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약점을 공격하더라.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어요. 여러분, 직접 듣고 확인해야 됩니다.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카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다더라, 이런 것은 언제나 섞여 있고 주관이 가미되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관, 어떤 사람이 보는 일면,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일이 많다. 내가 듣고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말에 대해서는 50%만 들어야 돼요. 50%만. 우리의 귀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려 듣게 되고 바로 듣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그래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길, 구별의 길은 약한 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실수 없는 인생 없어요. 다듬어져 가면서, 주의 손에 다듬어져 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해서 넘어지고,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 때는 나타나셔서 은혜도 베푸시면서 처음에 믿음이 자라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출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뜻하시는 곳. 왜 가나안의 축복일까? 가나안 땅이 이집트보다 더 풍요로운 땅일까? 저는 이집트도 가보고 가나안 땅도 가봤어요. 3번이나 갔다 왔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집트하고. 나일주 삼각주에 있는 그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과실, 그 기후, 그 풍부한 물과 햇볕의 그 광량, 장렬하는 태양,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옥토를 곡창지대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척박한 땅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하는데 자꾸 약점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면 아멘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됐든 연약한 넘어짐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시고 우리를 연단이 됐든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함과 믿음과 주의 말씀으로 승화시키면 그것은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도 견디지 못하고 또 자기의 실수도 아픔도 약점도 이것을 변명으로 일관을 하면 계속 변명하죠. 지금 아담과 하와를 계속 살피겠습니다만은 타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아담 이야기도 쭉 하겠습니다만 변명은 결코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격이 발전하지 못하고 영성적으로도 발전을 못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든 넘어지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안 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변호하기에 급급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 큰 죄를 지었어도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지적받고 난 후에는요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왕위를 보존할까? 어떻게 나는 사람의 인기를 내가 잃지 않을까? 사울은 그거 궁리해요. 왕위에서 탈락할까 봐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고 피했다고 말씀을 해서 사람의 인기,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의 권력을 유지할까를 위해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기 내지는 사람의 어떤 그 칭찬 그리고 사람의 어떤 힘을 통해서 그걸 유지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 낮추실 분도 하나님, 세우실 분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별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살아오는 과정, 적어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조, 목회의 연조가 쌓이니까 수도 없는 문제가 노예 안에 발생을 해요. 수도 없는 일들을 보게 돼요. 겪게 돼요. 듣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신자가 됐든 내 신앙 연조가 40년이 됐든 이제 목회를 시작하든 아니면 40년, 50년 목회를 했든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약점 보강하지 않고 겸비함으로 정신 차려서 성경은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내가 강했을 때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약했을 때는 목덜미를 물어요. 사자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시험 드는가? 왜 넘어지는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은 올 수 있죠.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새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오겠다는데 빙빙빙빙빙 돌면서 나를 놀리듯이 새가 날아온다.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머리에 둥지 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기를 원한다면
묵상을 할 때, 생각을 주로 생각과 묵상을 할 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비어져 있는 공간, 말씀 충만히 사라져 있는 공간에 언제나 잡생각이 들어와요. 사람은 수도 없는 생각 속에서 삽니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살아요. 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이러한 생각들도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보암직하고 들음직하고 오감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단은 공격하거든요. 듣는 거 조심하고 보는 거 조심하고 생각, 먹음직스럽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직접 들어야 돼요. 소문도 직접 확인하고 난 후에 판단을 내려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놔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이냐? 참으로 그랬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못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수준에서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결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 그거 원치 않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 자꾸 뭐하게 합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그 하나님의 의도에 너 속지 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언제나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주야로 묵상하는 열심과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영적 노동이 없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환경과 이익,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1 플러스 1은 2이다, 2 플러스 2는 4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함수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인생이 돌아간다 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모든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는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결과가 도출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 장비를 들여다보고 해도 이상이 없어. MRI를 찍고 CT를 찍고 뭐를 해도 이상이 없어. 이상이. 근데 나는 아파. 나는 온몸이 아파요. 어제도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CT를 찍고 뭐를 찍고 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온몸이 아파요. 돌아다니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오늘은 허리가 아팠다가 내일은 다리가 아팠다가, 이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검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 그때가 사단의 공격할 때다. 사단의 유혹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자녀에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항상 자녀들에게 선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자, 이걸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나는 열심히 믿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도 해서, 나는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목회가 안 열리게 만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7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 목회자들. 얼마나 낙심 절망 속에서 못 배워서 그랬는가, 기도 안 해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목회가 풀리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상당히 식견이 있고 인격적이고 잘 배웠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 그것을 겪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나는 20년,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삶에서 건강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조그마한 은혜들은 있어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냐?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신 것 같아.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욥기서에서는 욥의 아내가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 하며 살겠냐?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욥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대하셨던 분이 선하게 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마귀는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마음을 흔들어 놔요. 환경을 통해, 말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의 응답의 최고는 뭐냐?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있으면 빨리 자식 문제 해결돼야 되고, 돈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더니 뚝딱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사 돈 문제 해결해 주고, 아프면은 뚝딱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응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 아들은, 기도하고 있는 저 자녀는 교만해져. 내가 또 들어주면은 나를 쉽게 잊어버려. 그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기다려 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려. 침묵하시면서. 나의 아픔이 분명히 있는데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야속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기다려 하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신단 말이에요. 안 돼. 너 이거 있으면 그래 안 해도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것조차 있으면 너 교만해져. 자만해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것을 안 돼, 기다려, 그래, 해줄게, 이 모든 것이 자녀보다도 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것이 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아프니까 빨리 나 좀 일으켜 달라는 거고, 한국 부모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애들 넘어지면 5살 돼도 5년 내 새끼 하지만, 외국 부모들은 네 힘으로 일어나, 어느 정도 크면은 너 힘으로 일어나, 그리고 울지 마. 강하게 키우죠. 부모가 키우는 방법도 틀려요.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상황과 모든 의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는 항상 나를 위한,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외치고 사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복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런 선하심을 바라봐야 낙심 안 해요. 마귀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셋 중에 하나가 있는 자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보고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놓여준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 뜻하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 만나게도 하시고 이런 환경 안에 있기도 하시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뜻 앞에 그것도 선하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선하게.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기가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꾸 흔들려서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똑같아요. 이기고 승리해야, 적은 것에부터 이기고 승리해야 승리하는 버릇을 가져야지, 자꾸 지는 버릇을 하는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어디를 가도. 옛날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른들이 깨진 바가지, 집에서 깨진 바가지 바깥에도 깨져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하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피할 길을 주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딱 서 있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연단되고요, 인내를 배우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돼요. 갖추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왜곡시킨다.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딱 여러분 물질 문제가 됐든 질병 문제가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면요, 정말 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그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세월도 어떻게 지나갔을까? 11년이 지나가고 4년이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고 또는 10년이 지나가요. 이상해요.
견딜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 오늘 마귀에게 쓸데없이 휘둘리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을 알고 시험을 알고 대처해서 선하신 하나님은 다 붙들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승리.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아침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괴계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계략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앞에 서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